오늘 말씀 제목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 이유는 15절에 보니까 이 성경 속에 구원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응답이 있고요.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건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책이라 하셨고요.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모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언약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증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사야서 34장 16절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는 말씀이 성취되지는 각자의 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누가 뭐라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누리는 길, 기도를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을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길, 바로 전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되고 복음 드리는 기도의 비밀로 봐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성경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많은 축복들이 있어요. 먼저 그 비밀을 누리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성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또 지키는 자, 또 읽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데 그 이유는 이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 이 성경 66권 속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이 우월성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박국 2장 2절로 3절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해요. 악인이 왜 잘되고 의인들이 왜 고난을 당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답이에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묵시를 판에 새기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달려가면서 볼 수 있을 만큼 판에 새겨라. 이 말씀에는 정한 때가 있다. 이 말씀은 거짓이 아니다. 더딜지라도 반드시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되어진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보일 수 있도록 판에 새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다 성취되어져요. 그래서 정확성을 갖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바울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구원의 투구를 써라. 성령의 검을 가져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 이유는 사단의 모든 전략과 전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라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모든 사단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에게 3가지의 시험을 걸었을 때 예수님이 충분히
그 능력과 권세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신명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에게 답을 줘요. 그 말씀 앞에 흑암이 무릎 꿇고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욥기서에도 보면은 마귀가 하나님을 찾아와서 욥의 믿음을 시험해요. 그때 하나님이 마귀에게 욥을 시험해 보라 해요. 그래서 마귀가 욥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다 줬을 때 욥이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신앙을 고백했는데 결국은 승리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말씀은 모든 사단의 전략과 속임수를 무너뜨리는 무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우리의 영, 혼, 관절, 골수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고요. 우리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고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하고 살리는 능력이 바로 말씀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응답들을 삶을 통하여서 평생 누리셔야 됩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너희는 12절에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내가 주는 율례의 말씀을 지켜라. 그 이유가 뭐냐? 13절이에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행복을 위하여 예배해라. 너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에 순종해라. 너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라.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진정한 성공자여 행복자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인물 중에 성경을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고백했던 인물이 있어요. 이 사람이 성공자의 자리에 섰을 때 어린아이들이 모아서 성경 공부를 하는 그 모임에 가서 나를 대통령으로 만든 분이 하나님인데 말씀을 통해 성경이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에게 너희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성경을 사랑하고 그 말씀 속에 담아놓은 모든 비밀들을 찾아 누리라고 증거한 증인이 있어요. 그게 바로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아브라함 링컨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들려준 성경 말씀을 듣고 자랐어요. 9살 때 엄마가 돌아가시는 일이 생기죠. 그때 어머님이 마지막 유산으로 무엇을 남겨주셨냐? 성경책을 남겨주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 링컨이 성장 과정 속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루에 2시간씩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 비밀을 실제로 누렸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당선 소감을 말할 때에도 성경책을 두고 말했어요. 나는 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왔다. 그리고 어려움과 문제가 왔을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 내가 응답받고 힘을 얻었다. 이제 내가 대통령이 됐는데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다스리고 통치하겠다라고 선언했던 인물이에요. 성경을 사랑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답을 찾고 힘을 얻던 그 인물. 그래서 결국은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의 자리에 서서 자기 인생의 인생 포럼을 말씀이 자기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더라고. 이 성경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라고 고백했던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세원의 모든 렘넌트들이 이 응답에 주역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그 성경 속에 담겨놓은 본질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언약을 정확하게 찾으셔야 됩니다. 성경 66권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 그리스도가 나셨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성육신 하실 거라고 언약하셨는데 그 언약대로 오셨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려고, 죄와 저주 속에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모든 죄 문제 해결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을 주시려고, 사단의 포로 노예 속국되어 있는 우리의 인생을 그 사단의 손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참된 승리를 주시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 하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을 기록하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라 언약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갈보리산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그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게 성경 66권의 본질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다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살아날 거라는 것을 기록한 책이 성경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의 말씀.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시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지옥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꺾고 승리하신 분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뭐 하고 계시느냐?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고 계세요. 지금도 영생 주실 자를 준비하시고 복음 가진 전도자를 보내시고 복음 받을 영혼들을 준비하시고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성경 66권은 이것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복음이 237개 나라에 다 증거되고 난 후에 76억의 모든 영혼들이 원색복음을 다 듣고 난 후에 2만 4천 종족에게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고 난 후에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다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신다고 하셨어요. 오셔서 우리를 이때는 구원자로 오시는데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마귀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냐? 원죄 문제 해결 받았냐? 해결 못 받았냐? 네가 지옥 백성이냐? 천국 백성이냐?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너희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가 성경 속에 구원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지 않냐. 이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 66권을 기록했음을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약속하고 계십니다. 구약 39권은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예언서이죠. 신약 27권은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메시아를 보내겠다. 신약에는 그 메시아가 왔어요.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가 믿는, 우리가 늘 증거하는 그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 66권의 본질은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지,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죠.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을 집에 돌아가셔서 정확하게 정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고 혼자 생각해보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부모님과 포럼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3절을 정확하게 잘 읽어보면
이 땅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 이 시대의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의 문제는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문제가 오고 정신 문제로 시달리고 마음으로 고통당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악하고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적 상태를 여기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요, 원죄로 오는 영적 문제요, 사단이 가져다주는 영적 문제임을 알기에 하나님이 이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거기에서 해방받는 구원의 길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그 말씀을 배우고 확신해라. 그 성경 말씀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말씀하고 계시고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 모든 말씀 교육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게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언약적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이야기하지만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디모데가 누구에게 이 말씀을 어렸을 때 배웠냐? 어머니로부터, 할머니로부터 듣고 배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전도자 바울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세원주일학교를 통하여 배운 하나님의 말씀, 네가 지금까지 훈련 받으면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기도 수첩하면서 배웠던 그 성경 말씀, 그 말씀을 배우는 일에, 확신한 일에 계속 거하라. 그 일을 일심 전심 지속하라는 거예요. 그 성경의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미션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과 기도가 내 것이 되어지는 개인화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응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수첩을 준 거예요. 기도 수첩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이 기도 수첩을 통하여서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 속에 거하는 삶, 기도 응답 속에 거하는 삶, 하나님이 이루어나가는 전도와 선교의 흐름 속에 있는 그 삶, 그 삶을 사는 최고의 축복이 바로 뭐냐? 이 기도 수첩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유년부, 초등부잖아. 여러분 혼자서 학교 다니고 혼자서 학업도 하고 혼자서 샤워도 하고 혼자서 심부름도 하고 혼자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유년 초등부 랩런트들이 기도 수첩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 훈련의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 세원교회라는 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 11시 강단 말씀에도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생명이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우리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갓난아이가 엄마 젖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 부모님이 갓난아이에게 젖을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작은 물고기 한 마리에게도 때가 되면 물고기 밥을 줘요. 밥을 안 주면 어떻게 될까? 바로 그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으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먹으면 영적으로 죽어요. 그래서 예배는 생명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가 뭐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의 전부가 뭐가 되느냐?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요. 왜 예배 드려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서 참된 행복과 안식과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와 힘을 주기 위해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라는 축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 세원의 유년부 초등부 랩런트들이 평생 예배자로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46개 초등학교 현장에 다락방을 하고 있어요. 그 다락방은 하나님이 현장에 모든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내가 받은 축복을 현장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받은 응답을 현장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가 지금 다락방을 하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다락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보시더라고. 여러분, 다락방의 시작은 기도 운동부터 하는 겁니다. 다락방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시스템이에요. 복음의 빛을 비추는 시스템입니다. 모든 사단의 조직을 무너뜨리는 시스템이 바로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과 그 학교 현장을 잡고 있는 강한 자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기도를 통하여서 이 강한 자를 꺾고 그 속에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내고 살려내는 것이 현장 다락방이에요. 그럼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 바로 말씀 운동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오직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 말씀 운동을 일심전심 지속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마가다락방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응답이 뭐냐? 바로 시작을 기도로, 방법을 말씀 운동으로, 그리고 그들의 다락방의 모든 방향과 목표가 어디에 있었냐? 죽어가는 불신자를 살리는 생명 운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파트 단지에 죽어가는 불신자를 살리기 위해서 다락방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같이 학교 다니는 불신 친구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다락방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구원 주시기로 준비해 놓으신 영혼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영혼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생명운동을 지속하려고 여러분 가정에 말씀운동을 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유년부 초등부가 이제 서밋 집중훈련을 새롭게 시작할 건데 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 훈련은 여러분이 제자의 응답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서밋 집중훈련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제자는 태어납니다. 제자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왜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제자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제자를 찾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훈련은 말씀에 집중하는 훈련을 해요. 이번 훈련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훈련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훈련은 이 말씀과 기도를 찬양 속에 담아서 언약 찬양을 깊이 고백하고 묵상하는 훈련들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의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 방법이 뭐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면 나머지 모든 응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 복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죽어가는 불신 현장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전도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디모데가 어려서 엄마로부터 할머니로부터 하나님 말씀 속에 담아놓은 모든 비밀들을 듣고 배운 것처럼 우리 세원의 모든 렘넌트들이 부모의 배경 속에서 우리 교사쌤들의 영적 배경 속에서 이 언약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축복하시고 이제 혼자서 말씀 속에 훈련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사 복음의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주고 체질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하나님 나라의 농부로 하나님 나라의 손수로 나를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렘넌트 선교사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이 성취되어지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며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가심을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고 누리는 귀한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원 주일학교 예배가 일심 전심 지속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세원의 모든 렘넌트와 교사와 부모와 전 성도들이 평생의 예배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